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사람 있어 기뻐하도다 사람 기뻐하도다
보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뜻대로 되도다.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또 복된 거룩한 아침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힘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해야지 될 텐데 지난 2주 동안은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질병이 속히 소멸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복천교회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불평 불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지켜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허물들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없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 복전교회 어린 심령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보 시상이 원래 둘째 주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지금까지 또 밀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또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오후 5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5단계인데 2단계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예배도 1부, 2부 따로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에 또 함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3층을 지금 상가주택으로 꾸미어서 세를 놓으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도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임대료 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 깎아줘도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3층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니까 3층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살고 식당도 살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제 김밥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 드려도 되죠? 예. 근데 또 드린다고 또 준비를 해놨나 봐요. 예. 아무튼
우리 박서연 집사님이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 뭐 완전히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이제 참석 못하고 오늘 수요일부터는 이제 참석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이 폭격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아와서 그 런던 시내와 해안을 폭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됐을 때 그동안 런던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꽃이 뉴질랜드 해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에서 피던 꽃이 런던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사실도 연구를 했는데 그 꽃이가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런던 해안까지 흘러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폭격으로 인하여서 땅이 뒤집혀지게 되니까 묻혔던 그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오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꽃이 피고 꽃밭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살던 집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래서 그만 이 런던에 살던 이 영국인들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처음 보는 꽃들이 활짝 피어서 꽃밭을 이룬 것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다 보게 되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이렇게 해야 될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하면 빚쟁이가 되었다는 거죠. 빚쟁이에게 있어서 당장 급하게 할 일이 뭐예요? 빚을 갚는 일이죠. 여기 이 빚은 어떤 빚을 가리키나요? 복음의 빚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죠. 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원하고 힘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21년 새해에는 이런 놀라운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변화로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바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헬라인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은 문화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야만인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문화인이나 미개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유식한 자요,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대상은 어느 누구나 다가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불특정 다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떠나게 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도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을 때 거저 받았단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전도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온 천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대상은 만민에게,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나요? 아니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뤄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도 살게 되는 거죠. 기도와 물질로 후원에 동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가야 돼. 나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도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죠.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남아시아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저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이 동남아시아면 얼마나 날씨가 덥고 습한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노아진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가슴에서 그냥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리고 일주일 그러고 왔더니만 지쳐가지고 정말 맥이 빠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회복하느라고. 이렇게 이런 거 동남아시아에 가서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뭐 게릴라들이 또 출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많이 또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단 말이죠.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산 넘고 강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 또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진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을 또 드려야 되겠죠. 찬송가 502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502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순종하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넘고 물 건너 힘을 복음의 빛 다해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할 때 그 사실은 여기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복되고 좋고 또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탄에게서 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잘생긴 사람, 유능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토록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안 되면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70여 억의 인구들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이런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금년에 우리 교회의 요절입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표가 나오고 표에 따르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 교회 2021년 요절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금전의 표가 뭐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목표가 있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자, 기도로 깨어있자, 겸손히 섬기자. 3가지예요. 눈을 보시는 분들은 빔 프로젝트에 올려놨죠. 이걸 보시면 분명히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제가 한다면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요 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금년에 한 해의 요절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의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사실을 너희는 믿기만 해라. 아멘.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오게 되면 이런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런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살리라 하는 말씀 앞에 영원히를 붙이면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외우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다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미연 사모님도 조금 좀 떠듬떠듬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성경의 요절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확실하게 외워서 네, 한 획이라도 어김없이 다 잘 외워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발로 밟아도 발로 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거의 다 떠나갔어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12명이 12제자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멘. 이게 베드로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있는 거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태수형이라고 그러는데 태수형에게한테도 없는 거죠. 부귀와 영화와 권세로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우리는 못 갑니다.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시험에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이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인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생의 복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사실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교회를 안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시 잠깐 형벌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핑계를 댈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거 이거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도 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핑계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다 드러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죠. 김명현 박사를 모시고 3일 동안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믿음이 없이 27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한 거죠. 믿음이 없는데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보다 힘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 생활은 해야 되고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특별히 믿지 못한 까닭이 뭐냐면 이분이 전공한 것이 재료공학이래요. 이 재료공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공학을 연구하다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60조 개가 된다 그래요. 60조 개. 엄청난 거죠. 이 60조 개로 우리 인간의 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다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설계도가 뭐예요? 이 DNA라고 하는 거죠. DNA. 이제 와서 과학이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있다.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으로 펴낸다고 하면은 그걸 다 풀어서 쓸 때 1000페이지 되는 책을 1억 권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지혜로운 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세포 하나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설계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있는 거 보니까 설계자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계셨군요.
그 고백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 들으신 건데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저도 다시 한번 또 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여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또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주가 너 지키리라.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널 죽었으니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입어 구원받았으니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너는 전하라.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주가 너 지키리라.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